방금 읽은 내용을 요약하면 하만이라거나 아말렉 족속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습니다. 죽이는 날짜를 부로 제비 뽑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완전 역전시켰어요. 죽이기로 한 그 날짜에 오히려 유다인들이 그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그 슬픔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화관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간격적으로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정해서 늘 기억하고 지켜라. 그날의 그 절기에는 잔치를 벌이라. 잔치하면서 서로 선물 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런 잔치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막 견디고 힘들어하고 겨우 버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인생의 길에 소풍같이,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잔치하는 삶을 하나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는 조금 풍요적인 알레고리 설교학에서 말하는 좀 그런 설교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죠. 첫째, 왕을 높이고 사랑하면 그러면 됩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왕이 9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자,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하수르 왕이 지금 왕비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에스더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를 위하여 주겠노라. 얼마나 예뻤으면, 얼마나 이게 좋았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얼마나 예쁘고 좋았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에스더가 미모가 예뻐서 꼭 그렇게만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에스더는 왕을 높이는 사람, 왕을 존귀하게 여기고 왕을 사랑하고 왕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보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에 그때에 왕이 금오를 내밀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할 때에 딴 거 구하지 않고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시여 왕을 위하여 베푼 그 잔치에 오시옵소서, 그거예요. 그 잔치에 왕이 참여 기분 좋아서 또 물어봅니다. 소원이 무엇이뇨? 내일도 왕을 위하여 또 잔치할 테니 왕이여 오시옵소서. 왕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계속해서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스라에 싸우니 왕이 오신 것으로 만족하는데, 근데 만일에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다 표현한 표현이 다릅니다. 왕을 위하여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또 왕의 마음에 흡족하시다면,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다 왕을 존중히 여기고 왕을 높이는 그런 태도입니다. 에스더는 왕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왕을 높이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에스더에게 뭔가 자꾸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이 아하수르 왕의 왕비, 폐위된 왕비 아시죠? 이름이 와스디, 그 왕비와 좀 비교가 되죠. 왕비는 왕이 오라고 해도 왕이 베푼 잔치 자리에 오지 않겠다,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라고 왕이여 오시옵소서,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왕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을 사랑하고 왕을 높여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고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진정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과 모든 필요한 그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노예에서 왕비가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에스더가 이 세상에 보이는 자기 남편 왕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인 까닭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잔치집같이 즐겁고 기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시간 나는 때마다 틈날 때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무엇을 더 원하느냐고 에스더에게 물었을 때에 에스더는 하루 더 연장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적 아말렉을 하루 더 연장해서 죽이는 날을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비인데 그 아리따운 왕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잘못된 시각으로 오늘의 윤리와 도덕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보는 겁니다. 성경 그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아말렉 족속은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70만 명이에요. 페르시아에 70만 명의 유다인을 이 하만과 아말렉 족속은 그 하루에 유다인들 70만 명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 전부 실을 말리려고 7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왕에게 조서를 받은 사람은 아말렉 족속 이 하만입니다. 그 70만 명을 다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더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아말렉은 누구이겠습니까? 마귀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예. 마귀는 지가 활동하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버려 두고 우리가 상대 안 하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아말렉 이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대적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 일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아말렉 족속을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대충 때려잡으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라, 진멸. 완전히 다 없애라.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죠. 하나님 능력 주셨는데 불순종하고 왕도 살려놓고 다 살려놨어요. 좋은 거는 싱싱한 건 다 살려놨어요. 그렇게 다 살려놓으니까 핑계는 뭐라고 핑계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진노하셔서 사울 왕을 왕권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울의 왕권을 옮기셨어요. 빼앗으셨어요. 너 더 이상 왕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말렉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허물려고 하는 그 아말렉 족속을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겨둔 아말렉 족속들이 권세를 잡아가지고 지금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인들 70만 명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아말렉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게 씨가 남아서 나중에는 우리 인생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의 아말렉,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음주입니까? 그것이 돈에 대한 탐욕입니까? 음란입니까?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은행입니까? 아니면 거만하고 교만한 자세입니까? 아니면 입술에 달고 다니는 불평과 원망입니까? 뭔가 하나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부정적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그 다 죄의 뿌리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행복을 깨뜨립니다.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이 깨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낙원에서 쫓겨나고 낙원이 파괴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잔치를 깨뜨리고 기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죄 없이 몸과 마음까지, 우리의 입술까지 죄 없이 한 달을 우리가 죄의 뿌리를 뽑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장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그 죄된 습관, 나의 그 죄된 그 죄의 쓴뿌리, 그게 한 달만 뽑아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에 나의 가까운 사람들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잔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양심의 담력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양심의 끄리낌이 없으면 사람이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을 얻는, 오늘이라도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 나를 불러가신다. 뭐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 오늘 치하에 가시는데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 양심의 깨끗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죄 없이 살아가는 삶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손이 너무 짧아가지고 손이 안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래? 야야, 내가 손이 짧다. 니한테까지 안 닿아간다. 어떤 사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나를 도와주지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 손이 되게 짧으시죠. 하나님이 손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속 시원하게 주시면 좋겠는데 찔끔찔끔 조금밖에 안 주시고 안 주시는 것 같고 너무 인색한 하나님의 손이 너무 작으시죠? 그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손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다고 이사야 59장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싶어도 가로막히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말렉을 하루 더, 왕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래도 아직까지 좀 부족하냐? 그럼 무엇이든지 들어줄게. 하루만 더 아말렉을 진멸하게 해주소서. 예,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죄 씻음 받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죄의 뿌리가 남아있다면 우리가 에스더처럼 우리 안에 잔재하고 있는 그 뿌리, 죄의 습성,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잔치, 풍성한 마음의 잔치, 기쁨의 잔치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면 잔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에스더 19장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골골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그 대적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역전하여 죽이게 하신 그 날에 잔치를 베풀고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28절 맞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죠? 6월절, 또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에 또 하나 여기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추가해서 지킨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그 모든 절기들은 기능이 있습니다. 왜 번거롭게 그렇게 자꾸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 그 기능이 있어요. 절기가 주는 분명한 기능이 뭐죠?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장치입니다. 기억장치. 그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전에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다. 기억한다는 거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장치가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도 뭐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멈춰서서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기억장치, 그게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어떤 위기에서 하나님 특별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그 은혜를 시간 지나면 잊어먹기 쉬운데, 그런데 그것을 기억을 하고 기념물로 뭔가를 삼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이 그냥 홍해 갈라듯이 그렇게 물이 멈추고 기적으로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한 일이,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요단강 강바닥에서 돌을 가지고 나와서 은혜에 뭘 쌓았죠? 기념비를 쌓았어요. 이 기념비가 주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을 그 후손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왔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의 땅을 디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기 우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다. 근데 살다 보니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위기가 되었어요. 그 땅에서 적들에게 쫓겨날 그런 그 가나안 땅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뭐 보라고요? 그 기념비를 보고, 아,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다. 그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찬 예식을 가졌죠.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라는 거죠. 기념하라는 거.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 단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단순히 회상한다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과거의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 속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게 기념이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나네시스. 단순히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고 기억하고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에 도우신 그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참여하는 겁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꼼짝없이 우리가 대적들에게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그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신다. 그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내가 다시 참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로 끌어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이죠. 그러면 에벤 에셀의 하나님은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은 기념할 때에 그 도우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나를 도우시고 예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억하고 우리 감사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할 때에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의 것으로 또 내일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장치가 바로 기념이라고 하는 장치, 기억이라고 하는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귀에다 속삭이 줍니까? 염려해라, 두려워해라, 원망해라, 불평해라, 불쌍하게 보여라, 동정받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니? 절망해라, 포기해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요셉은 딱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엄마가 몇입니까? 엄마가 4명입니다. 4명. 헷갈리죠, 그죠? 그죠? 그 중에 자기 낳아준 엄마 하나 있습니다. 근데 다 엄마라고 합니다. 참, 그런데 형들도 많이,
배다른 형들도 많이 있는데 형들이 자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막 시기하고 너무 싫어합니다. 나중에 17살 먹었을 때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그 노예 생활하면서 다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30살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총리 된 이후에 7년의 대흉년이 왔는데 그 흉년 통해 세상 고대 근동에 있는 기근 중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구원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인생 역전이죠, 그죠? 한나라에 다 죽게 된 유다인이 오히려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유다인들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유다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요셉 이야기 다시 돌아가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요셉이 12살 되었을 때에 자기 낳아준 친엄마가 죽었어요. 자기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요셉이 시무룩하게 기가 죽어 있는데 요셉의 할아버지가 오십니다. 요셉의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삭이죠. 이삭 할아버지가 와서 요셉아,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줄게, 잘 들어봐. 할아버지가 꼭 니만 할 때에 할아버지의 아버지 너희 정조부께서 할아버지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일어나라. 아침 일찍 깨우더니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산 밑에까지 나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는 나를 밧줄로 꽁꽁 묶으셨다. 그리고 나를 도대체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고 하시는데 칼을 들어 나를 내리치려고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무서웠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서 할아버지 이름 부르더니 멈추라고 하셨다. 할아버지가 멈추고, 그리고 묶여있는 나 대신에 저기 보니까 수양이 하나 묶여있는데 그 수양을 대신 번제로 잡고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엄청 축복하셨다. 복의 근원이라고 축복하시며 할아버지를 위한 언약의 말씀을 다 해주셨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할아버지에게 들은 그 할아버지가 요셉에게 하니,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의 특징이 뭡니까?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또 햇말 또 다시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다 들었던 거죠. 산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할아버지가 그 요셉에게 할아버지가 그 이삭에게, 아버지가 그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듣고 체험했죠, 같이. 그리고 그 이삭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측으로 한 이야기지만은 그 요셉 손자에게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었죠. 그래서 요셉아, 너도 이해할 수 없지만은, 엄마가 일찍 죽었으니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앞으로도 더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은 없다.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너는 신뢰해라.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요셉의 마음속에 그게 자기의 신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그리고 결국은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근심되고 지금 현재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의 말을 우리가 쏟아낼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도움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살아계셨고 지금은 계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기념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을 다시 소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현재의 하나님이고 또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는 나를 향한 저주입니다. 두려움도 나를 향한 저주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계속 저주를 퍼부으시겠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계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도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온갖 좋은 것과 각양 좋은 은사들이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합시다. 우리의 죄를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결단을 합시다.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 정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죄라고 생각되시면 그 죄를 용기 있게 뿌리 뽑아 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역전하는, 요셉과 같이, 유다인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잔치하는 그래서 그 잔치에는 나누어주고 선물 주고 베풀어주는 이런 축제의 인생, 그런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